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높으시며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에서 소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발이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아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인데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가두는 그런 오류를 갖고 욥에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욥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이고 이제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봤고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크게 내용을 보면 먼저 친구들에게 발언을 한 다음에 13장 중반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은 하나님께 발언하기보다는 이제 이 친구들에게 그의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어떻게 발언하고 있냐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욥이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아주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그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이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고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지금 매우 정죄하고 욥이 고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 없이 고통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권면이 잔인하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이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것으로 욥의 모든 상황을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재앙을 속에 있고 현재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인한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극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느냐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 평안하냐 아니면 재앙 속에 있느냐 이런 걸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을 아주 무시하고 있고 욥에게 아주 독종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욥을 기만하는 일들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첫부터 의인이었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친구가. 그래서 욥이 그들의 말들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가를 반박하는 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비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친구들의 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요.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니네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2절부터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 그러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너무나 확신하고 있으니까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비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서도 젊은이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상황을 근거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라고 핀잔두는 그 어른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부르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욥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계속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욥은 재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이 분노하면서 당신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요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3절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인과응보식의 그 논리들 내가 몰라서 그 말 안 하는 거 아니냐. 나도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이 탄식하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이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게 뭡니까? 욥이 까닭없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주고 재물도 주고 뭣도 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괴로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누구한테 가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묻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극심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요. 그 자신의 고난이 심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파고들어서 엄마를 물어뜯기도 하고 엄마를 핥히기도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엄마 품에서 엉엉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 엄마 품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탄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의 탄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하기로는 인생에서 어려움들은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자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죄에서 기인한 고난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탄식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평안한 자는 누굽니까? 욥입니까? 세 친구들입니까? 세 친구들이에요. 자신들은 지금 평안하거든요. 욥처럼 한날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들은 재앙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함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앙 중에 있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도 다 무시해요. 자기는 의인이거든요. 자기는 고난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서 재난 당하고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간주하면서 재앙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모두 다 평가해버립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팽배한 일들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무턱대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재앙 속에 있고 남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고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은 뭔가 회개하지 않는 아주 독종이고,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강도가 얼마나 형통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가 평안한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봐보세요. 우리가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짖는데 검찰 출신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범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잘 살아가요. 3억 가지고 50억을 버리는 일들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했어도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의롭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지고 실제로 죽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대통령도 떠나보내고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고 욥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옳고 욥은 그르기 때문에 욥은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하면서 욥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라는 것이죠. 욥이 이 증거는 너무나 많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짐승과 또 공중의 새와 땅과 또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세렝게티에 있는 많은 들짐승 중에서 누가 제일 강자입니까? 사자예요. 사자는 수고하지 않고 늘 초식 등을 잡아먹죠.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맨날 보는 거 아니냐.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짓밟히는 것이 이 피조세계의 질서 아니냐. 너네 그거 맨날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냐. 지금 계속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냐면 형통할 때 또 무죄할 때에 흔히 자신에게는 재앙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것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일이 안 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은 인생의 그 질고와 고난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아주 인생을 편안히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힘겹게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을 힘들게 사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신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에 있어요? 인생의 평안과 성공이에요. 이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면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평안과 자신의 성공을 위협하는 것만 제거되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을 취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재앙과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세상에 적응하고 거기에 살아남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질문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사회를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회가 부조리가 있고 썩어 있는데 그 사회를 향해서 대항하고 개혁해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가 조금 더 지나면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와 개혁은 내 자식은 네가 하면 안 돼. 누가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안 바뀌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개혁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나아가는 것에 허용해주는 부모가 대한민국에는 사실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개혁하지 말라 그러고 네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힘이 있을 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그 부조리한 세계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협조하면서 거기에 왕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과 성공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부모들이 기도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것이죠. 누가 사기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사기치고 더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완동과 고흥에서 무인도에서 양귀비를 이렇게 키우다가 적발돼서 다 감옥 갔습니다. 시골에 이제 어부들이 키우다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유명 인사의 딸은 그 대마초를 들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평안하고 안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나 공의 같은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방식들을 반복으로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여 모든 생물들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예,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세계, 너희들이 보이는 세계가 약육강식이고 부조리한 세계지만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부 아는 것처럼 말했던 이 세 친구들, 그들이 인과응보식으로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을 취하고 거대해지고 힘이 있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니네가 본 세상이 그러하더냐.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누리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혜의 말씀 그러라고 하니 그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계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예, 뭐라 그러냐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입이 음식을 먹으면 맛을 구별하는 건 아주 정확하죠. 또 어떻습니까? 귀가 소리를 듣고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정확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도 확정적으로 발언하는 친구들을 지칭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기서 늙은 자는 누굽니까? 욥보다 나이가 많은 자는 엘리바스예요. 또 어떻습니까? 빌닷은 누구에게 배우라고 했습니까? 전통과 옛사람의 지혜를 배우라고 8장에서 욥에게 권면했단 말이죠. 그들의 말대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욥을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나이가 있으면 다 지혜롭더냐,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명철이 있더냐, 이것을 반대적으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찰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고 장수한 자들이 자기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계략은 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꼬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말했던 그런 방식들, 그것이 정말로 합당한 삶의 방식이냐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들 70년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적게 낳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운동으로 벌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현명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이 든 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경험이 많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너희가 지혜를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비꼬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특수적인 상황을 놓고 거기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그런 오류를 갖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인식과 우리 40대가 느끼는 인식과 지금 20대가 느끼는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고 있는 그 인식의 정도가 완전 달라요. 저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누가 대놓고 욕한 사람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약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안쓰럽게 여기고 사기당하지 말라라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속에서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진리인 척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그 확정적인 것이 도리어 의로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고 얼마나 욥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아주 조금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가 되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장로가 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나이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자꾸 내가 경험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적용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뭘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적용하는 구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가.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욥보다 나이가 많고 또 자신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아직 살만해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욥에게 가서 너 망한 거는 네가 죄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너 회개 안 해? 너 정말 교만하구나. 안 그래도 건드리지 않아도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자에게 이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욥이 이제 태도를 달리합니다. 누가 주권자냐? 정말로 너희들이 지혜가 있고 너희들이 명철이 있는 자냐? 아니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한 거냐? 그 말을 13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망하게 하면 우리는 망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항변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왜 나를 고통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향한 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신유의 은사를 받고 뭔가 환상을 보면 대비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요, 못 깨달아서 몰라요. 깨닫는다고 해도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을 떨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꿈에서 보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연륜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대비가 잘 됩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정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결정권을 쥐는 태도들을 가지면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직업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간접적으로라도 보고 경험한 직업의 세계가 얼마나 돼요? 우리 한국에 몇십만 개의 직업 일꾼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그중에서 몇 개나 아십니까? 우린 다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가 본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너는 이런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위질 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더 많은 꿈과 희망들과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모의 어리석음을 인해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MF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가 교대 가고 공무원 됐습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IMF 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교대 가고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아주 똑똑하고 어떤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미련한 생각인 거예요. 굉장히 아둔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사실은 신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옳고 그러지 않은가 이거를 판단하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누가 옳은지 그른지 싸우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자신들이 왕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믿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 내가 보니까 너는 직업을 이거 해야 돼. 내가 보니까 너는 대학을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이거 누가 정합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다 자기들이 정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 자식 자랑하기 바쁜 거죠.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긴장하지 않아요. 저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겠구나라는 기대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똑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권자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뭐만 나타납니까? 자기 똑똑한 것만 자랑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높아지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리기가 전제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쌓아놓은 인생의 공로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과 자신이 쌓아놓은 인생의 공로들과 비교하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의 판단하기에 옳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소리가 그 소리예요. 교수님들이. 책 한 10권 읽은 인간이 제일 교만하다. 아직 잘 알지도 못하면서 100권, 500권, 1000권 읽으면 자기의 교만한 걸 알기 때문에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는 겸손하게 학교 다니라고 항상 권면을 해요.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지가 제일 잘 알아요. 전도사 때 날고 기죠.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나면 자신의 무식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만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의 이 문제는 인생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다 계획을 세우고 이 문제에 초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 문제를 두신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내 교만이 꺾일 때까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들 규원이를 가르치는데 규원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한밤이어도 나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놀지 말고 자라. 내일을 위해서 자라 라고 시키면 규원이 입장에서 어떠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빠인 거죠. 왜 아직 잠도 안 오는데 날 자라고 합니까? 잠도 안 오는데 나는 더 놀 수 있는 힘과 또 아직도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서 놀만한 환경인데 왜 못 나가게 합니까? 정말 당신은 나를 얽매이는 분이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아이가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 추는 중2병에 걸린 그런 아이들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절대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특수한 상황이 다 남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뭐라고 합니까?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7절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모사가 뭡니까? 군대 장군의 책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거벗겨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략과 지혜로 군을 통솔하고 지혜를 줬는데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재판장이 어떤 겁니까?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며, 왕들이 어떻습니까? 허리에 왜 끈을 동입니까? 안 동여요. 왜냐하면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종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19절에도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보고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빛과 진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광명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상정하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쓰실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상황이 좀 낮아져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매질을 하고 때려요. 그런데 신뢰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서 도망 나가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아이가 계모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2층 집에서 가스배관 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갔냐면 자기 자주가 엄마 그 계모랑 같이 갔던 슈퍼마켓은 안 갔습니다. 거기 가면 다시 끌려올 걸 알고. 그래서 생판 모르는 몇백 미터 떨어진 슈퍼마켓 가서 살려달라고 9살쯤 먹은 애가. 그 집에 신뢰함이 없고 거기서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아무리 어린아이도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내가 지금 맞고는 있어도 분명히 부모는 나를 선하게 인도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의 매질을 맞고도 누구한테 다가갑니까? 부모의 품에 다시 파고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신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다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 자신들이 경험한 방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된다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열정에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평안과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삶이 어떻습니까? 욥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10명을 한날에 떠나보냈어요. 왜 생각 안 나겠습니까? 왜 그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하나만 아파도 마음이 미어지는데 욥놈이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고 침 뱉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 고통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려고 그가 예를 씁니다. 근데 자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욕할 것 같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그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흔적들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답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새 친구가 강요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식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향해서 자신이 이해한 주인을 보면서 자신의 이해한 정도로 주인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아, 우리 주인이 월요일이 되면 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만 해야지 하면 주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종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웃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나를 다 파악했냐? 네가 나를 다 아냐? 도리어 물어보고 그 악한 종들을 매질을 해서 어두운 데 던져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오고 내 익숙해진 삶의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서고 난 이러면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논할 때에 어떤 법칙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으로 다 정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들이나 표정이나 말 한마디 이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을 느끼잖아요. 어떤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원리나 어떤 정해진 무슨 교리나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온전한 태도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되고 전혀 은혜가 안 되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 보세요. 욥기서에서 사탄이 언제 등장합니까? 1, 2장에서 등장해요. 근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 한마디밖에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갈등하고 성찰하면서 거기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욥처럼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크고 높으신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두실까?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갈등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내가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금세 인생이 다 끝나버린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중요한 것이고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그때서야 웃는 자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폭들이 말하는 의리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조폭들은 어떻습니까? 조직을 위하여서 자기의 보스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감옥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스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형님을 보면 90대로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기독교인들은 조그만 상황이 달라지면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조그만 핍박과 뭔가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뇌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세상이 우리를 겁박한다. 그 말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신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의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평안하고 좋은데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목사 절대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이건 목사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합니까? 제가 세상에서 잘나고 번드러니 살았으면 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 다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니까 그 고난 중에서 계속 신음하면서 고통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잘나고 평안하고 인생의 최고점을 찍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두실까요? 거두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거두시죠.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돌이키고 저 아이들이 습관이 달라졌는데 계속 매질을 할까요? 그건 나쁜 아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은 우리 교회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신음함이 있는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의 일에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그의 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똑똑하고 못나느냐 이거 따져보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우리 중에 말이 번드르르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평생 살고자 합니다. 그 태도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는 자도 그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흔한 말로 공동체 기도니까 뭐 시간을 지켜라, 써와라, 뭐 이런 조건들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나 내 자식들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뭘 더해주고 덜해주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방법들,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조건하에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좋은 말들을 듣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방법들, 제가 아까 열거했던 것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기준들만 제시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영혼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폭력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그 영혼에게 자기가 경험한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은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왜 한국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준들만 말하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충분히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붙어있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협력할 것이 뭔가,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보니까 이래야 해야 돼. 당신은 이것이 부족한데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줘봤다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제일 쉽죠. 목사님 저도 신방하고 목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처럼 고달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